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 중에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입니다. 빠르죠? 참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고 이제는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월을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좀 바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5월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감사했고 지난 우리가 온 세대 연합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는데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뭐 다 담지 않았지만은 보니까 모녀지간에 함께 게임을 하고 또 다 큰 자매들이 또 함께 게임도 하고 또 부녀 간에 또 조손 간에 할아버지와 또 손녀가 이렇게 함께 또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정말 그냥 우리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에서만 봤던 달고나도 한번 옆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 2024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와 같은 하나 되는 은혜와 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꿀을 드셨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집어보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결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눈에는 우연 같아 보이는 만남 그리고 어떠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 그때 그 사람, 그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누구나 지나가는 시간이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어떠한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형편에 있든지 또 인생을 살아가며 길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항해를 하던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그들의 뱃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온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가, 그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이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좋은 선물들을 낙타 10필, 10마리에 싣고 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한 좋은 예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그곳 우물가 곁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이니까 나홀의 성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이 나홀이나 이름이 한 사람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고 오래전부터 나홀이라는 지명이 여러 문서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나홀이 살고 있어서가 나홀의 성이 아니라 나홀의 성에 누가 가서 사는 거예요? 나홀이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갔는데 하필 그가 도착한 우물가 곁에 있는 성 이름이 무슨 성? 나홀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볼까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언제라? 저녁 때라는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보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이 이곳까지 무엇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왔어요? 여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요, 여자를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이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그것도 물을 길어 나를 만한 젊은 여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시간적인 개념인데 타이밍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누가 저쪽에서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요.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이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이 종의 앞에 착착착 준비하신 것을 펼쳐주시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어쩌면 이 일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안 되려면 그렇게 다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는데 일이 되려면 어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과 만남과 장소와 시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일이 척하니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요, 실은 이전에 이 여행을 떠나기 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24장 7절, 거슬러 올라간 7절에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갈 건데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준비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떠나기도 전에.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맡겨진 거 하나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다메섹 사람, 한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일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는 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말 그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그의 몸에서 이삭이 100세가 되어 그의 아내 90세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대신할 제물을, 그 순양을 모리아산에 준비하셨던 것을 아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종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알지 않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너도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집에서도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가라고 놔두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흔적과 손길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그가 너희보다 앞서 가셨다. 그래서 너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광야의 40년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여러분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6일 만에요, 이 아랍 국가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전무후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한 미국 기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백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막강하고 수적으로 훨씬 많은 아랍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백인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앞으로 안 가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지휘관들이 전쟁 시에 뭐라고 합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야죠. 지휘관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 부하들이 다 뒤로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다시 그렇게 물었을 때 백인 총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명령만이 이스라엘 군대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방패막이 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 앞서 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길을 앞서 가셨고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영광을 앞서 가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것을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은 더디될 수밖에 없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채우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는 바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어떤 거였어요? 자신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종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 줄 알았어요.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기는 보냄받았을 뿐이에요. 이 일의 은혜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주인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먼 길, 거의 800km, 1000km 가까운 이 길을 제가 이 낙타 10피를 이끌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막, 이 건조한 땅을 지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땀을 아버지 하나님 눈여겨보아 주세요. 심지어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땀과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것도 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14절에 이렇게 끝마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뭐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때 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여인을 인도해 주시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제야 내가 체험합니다. 내가 경험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의 이 기도는요,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잖아요. 우물가에 물 들어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물 좀 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종의 조건이 뭐였냐면요, 우물가에 있는데 물 길러 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종의 기도가 뭐였어요? 자기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 낙타 몇 마리 가지고 왔어요? 10마리. 여러분 낙타 직접 보신 적 있죠? 못 보셔도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못 보신 분 있으면 저기 가셔서 능동 저기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디 가시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낙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봐야지. 생각보다 커요. 굉장히 근데 그 낙타가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힘을 발휘합니까? 사막. 물통이 크잖아요. 몸 안에. 그러니까 한번 물을 마시면 물을 적게 마실까요? 많이 마실까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마리 아니고 10마리 물을 퍼다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너와서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래. 100리터. 100리터 그런데 별로 감이 없죠. 1리터짜리 페트병 100개다 그 말이에요. 한 마리가. 그런데 10마리면 우물물을 1톤을 길러야 돼요. 뭐 배부르게 안 주더라도 이상 꽤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종에게 물 한 바가지 주려고 했다가 낙타 보고는 그냥 물만 주고 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의 기도를 보면 참 이 종이 한편으로는 이것까지 생각했나 싶은 것도 있어요.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이 여인은 고운 심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물을 길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것까지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종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면요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조건을 설치했으니까 하나님 한 여인을 데려다가 나도 물 주고 우리 낙타들도 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종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여인이 나타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자세도 은혜를 받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요? 리브가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말 좋아하죠. 과연, 즉시, 마침내, 드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즉시, 마침내, 드디어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아멘 하면은 제가 보니까 별로 하나님 귀에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냥 대충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가 때가 차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또 아멘입니까 또. 이 말 하기 전에 그만 끝나라고 여러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종이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라고요. 물론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던 거지. 응?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오는 이 길에서 인도하실 것은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하필이면 그 리브가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결과는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도하는 것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기도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종은 믿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완전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종이 도착하여 기도한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종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 줘가지고. 리브가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런데 아직 이 종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 종의 마음에 이제 정말 확인해야 될 마지막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향에는 갔어요. 이제 뭐 하나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그리고 나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란은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인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올 때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조카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롯. 기억나시죠? 롯이었어요. 자, 그리고 남은 한 동생 이름이 뭐였다? 나홀. 바로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아버지, 그러니까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사람도,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시간 완벽하죠. 장소 정확하죠. 사람들 보세요.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준비해 두셨을 것을 믿고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종의 태도, 그리고 쉽지 않은 그 일을 고운 심성과 섬기는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리브가. 여러분, 틈이 없잖아요. 소외된 사람이 없잖아. 상처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걷다 보면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그곳에서 피어나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 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상처 입은 사람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평화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온 세대 연합예배 느꼈던 그 하나됨과 평화와 평강의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실명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미국인 중사가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은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학을 해요.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전도자 빌리그레함과 함께 간증하며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물이 있으니 옆으로 비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눈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부분 우리의 불평은요, 멀리 쳐다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 걸음이 쌓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종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르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한 걸음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 걸음 내딛는 삶의 시간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착하게 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자리까지 한결같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